그래도 혹시 그런 부분들이 믿음에 자꾸 되다 보니까 그 혹시 그래도 그렇지 라고 하는 것이 사단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잘 살다가도 괜찮다고 하도 그 한마디가 나에게 사단의 통로를 열 수 있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중요한 것이 여러분 영적 상태를 얼만큼 내가 믿음으로 유지하느냐,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 영적 상태라는 것은 불신자의 영적 상태가 믿음이 없으니까 당연한 거지만, 신자가 믿음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불구하고 내가 이 상태를 이걸 놓쳐버리면 그게 사단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사당동 이번에 사건 있잖아요. 영문 피살한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건 터질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거기에 사람들이 막 써붙이고 난리잖아요. 그것도 조금 가면 또 잊어버려요. 그런 일들이 한두 번입니까? 앞으로도 계속 어떤 일이 털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자녀에게 그런 문제가 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그런 부분이 내가 열려지면 그게 들어오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딴 게 아니요, 내가 상태가 열려지면 그거 가지고 퉁탄다니까. 저는 욥기서 1장 5절에 보게 되면 그 욥이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그 욥이 얼마나 순수하고 얼마나 믿음이 그렇습니까? 근데 잔치할 때마다 혹시 우리 자녀들이 죄 짓지 않았을까, 이게 두려운 마음에 그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근데 1장 35절에 그 일이 실제 닥치니까 내가 혹시 하는 그 두려움이 내게 미쳤구나, 이게 나에게 왔구나,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약한 거는 누가 잘 아느냐? 사단이 잘 알아요.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 불신하는 거 사단이 잘 알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안 건드려요. 언제나 꼭 내 상태가 들어올 틈 있을 때 건드는 거예요. 근데 하기야 들어오기 전에 믿음 가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들어오기 전에 막는 건 참 좋잖아요. 근데 사람이 무지하면요, 당하는데도 몰라. 당하는데도 또 다 당했어도 몰라. 욥처럼 다 당하고 나서 깨닫기도 하지만 다 당하고도 몰라요. 왜 그러지? 끝까지 왜 그러지? 그걸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참 중요해. 영적 상태라는 게 참 중요해. 우리 한국 사람만 가지고 있는 병이 있다잖아요. 그 무슨 병이냐? 화병이에요. 화병. 그거는 외국에는 없는데 한국 사전에만 있는 화병이래요. 화병. 그 화병은 뭡니까? 한국 사람만큼 성질 잘 내는 민족. 이 성질이 다혈질이에요. 굉장히. 뭔가 못 참아 확 하는 그 화병이 있다. 왜냐? 쌓이고 쌓인 스트레스가 참고 참다가 이게 튀어나오는 게 화병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 참는 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좋은 길은 자꾸 참아, 인내, 참아야 돼. 참는 게 복이요. 참는 게 해결인 줄 알아, 그게. 여러분, 영적 상태가 참는 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 상태 참는다고 대단히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잘 참는다고, 참 저 사람 잘 참는다고, 아주 인격자라고 속지 마세요. 그런 걸로 말하면 절에 들어가서 뭡니까? 있는 사람들이나 앉아서 자식하고 앉아서 아무것도 안 먹고 금식하고 앉아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잘 찼습니까? 그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런 부분을 모르면 자꾸 속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에게 빨리 우리가 이게 치유되는 것은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들, 그 여유가 있어야 돼요. 여유. 사람이 여유가 없어서 자꾸 그러거든요. 여유라는 말은 사람이 뭔가 힘이 있는 거예요. 여유는. 그래서 힘이 없다는 말은 여유가 없는 거예요. 경제도 여유가 있는 사람이 힘이 있잖아요. 경제라는 것도 힘이 있는데, 경제가 늘 쪼들리는 사람은 이게 여유가 없는 거라. 그러니까 결국 그게 이제 나중에 나에게 문제가 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유를 자꾸 육신적인 것만 두고 얘기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말하는 것은 이런 세상적인 여유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인 걸 말하는 거지. 그렇죠? 그 제일 다시 말해 이런 상태가 얼만큼 내 상태가 어떤 상태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이걸 우리가 진짜 뭐 이거 계속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여선교인데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이 안 되면 평생 고생합니다. 평생 고생해. 항상 평생 여유가 없어. 노인네가 돼가지고 여유가 없어서 그래 된다니까. 젊을 때부터 그래. 노인네가 돼서가 아니라 젊을 때부터 그런 거예요. 젊을 때부터 여유가 없어요. 그 여유가 없으니까 달닥달닥 하다가 그냥 심지어 막 그냥 자식들 놓고 계속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래요? 여유가 없으니까. 자가 여유가 없으니까 늙어서도 막 좀 가만히 걸만 지켜서요. 자식들 계속 괴롭힌다니까. 이게 자기 몰라요. 그거 자기 상태를 몰라. 우리가 이게 안 되면요 평생 자기도 힘들지만 남까지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자꾸 말씀 들으면서 이제 우리가 자꾸 뭔가 해야 되는데 빨리 힘을 회복돼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우리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다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27절부터 31절에 보게 되면 우리의 한계가 있잖아요. 한계가 없으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는 게 우리 한계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하나님도 아니잖아요. 평생 하나님 아니잖아요. 평생 그리스도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인간이에요. 인간. 죽을 때까지 사람이에요. 사람. 착각 안 되면 안 돼요. 우리가 어떤 데는요 굉장히 교만해가지고 마치 자기가 하나님처럼 생각해. 마치 교만해 자기가 그리스도처럼 생각한다니까. 그래서 티 나온 게 교주들 아닙니까?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 그게 바로 그 인간이 그 무지해가지고 빠져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착각하면요 내가 마치 하나님처럼 생각해. 그게 교만한 거예요. 자만하고 오만하고. 평생 우리는 오만하고 자만할 게 없어요. 평생 겸손해야 되지. 왜냐? 은혜가 한계가 있으니까. 그 겸손하라고 하는 게 겸손하라고. 이런 게 자꾸 안 되면 그 안 된 것도 속상하지 말고 겸손하셔야 돼. 겸손해야 돼. 그렇잖아요. 우리 육신의 한계 오지, 경제의 한계 오지, 삶의 한계가 다 오는데 안 올 데가 없잖아요. 맨날 오는데 24시 오잖아요. 24시. 아침에 눈 뜨면 한계 오지, 일하면서 한계 오지. 주일날 안 옵니까? 주일날도 한계 오지. 교회 가고 싶지 않지. 교회 오긴 했지. 말씀 듣는 거 지겨워. 한계 오잖아요. 빨리 쉬었으면 좋겠지. 여러분 결국 우리 상태라는 것은 죽을 때까지 우리 한계라는 것은 늘 우리가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난 아직도 연약한 인간이고 아직도 부족한 게 많고 아직도 모자란 게 많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 이 말이요. 여러분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은혜로 살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려고 하는데 은혜를 안 받아. 은혜 주려 지금 은혜 받으라는 거예요. 은혜를 안 받아. 왜요? 한계 오니까 은혜 받으라는 거예요. 힘 얻으라는 거예요. 힘. 그렇죠? 여러분들 은혜 받아야 살아요.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도 살아요. 그래서 은혜는 우리에게 여유를 주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은 여유가 있어요. 은혜 받은 사람 벌써 얼굴부터 여유가 있다니까. 은혜 받으면 마음에 여유가 생겨요. 은혜 받으면 삶에 여유가 생겨요.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은혜 받으면 돈에도 여유가 생겨요. 그렇게 막 사람이 막 쪼들려가지고 묶이는 거 아니에요. 은혜 받으면 그것도 뛰어넘을 수 있어요. 은혜 못 받으니까 조급하지 마, 불안하지 마. 힘 얻어보세요. 조급할 것도 없고 불안할 것도 없어요. 왜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은혜 주실 때 받아야 돼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라 그 말이에요. 받으라. 헛되이 받지 말고 받으라 이 말이에요. 줄 때 받아야 돼요. 주실 때.
언제 만에 은혜 받는 시간이요? 지금의 은혜 받는 시간이요. 그럼 지금의 날마다 24시 항상 그때가 은혜 받는 시간이요. 특히 내가 한계가 올 때 그때가 은혜 받는 시간이요. 내가 안 된다고 낙심하는 시간, 나는 이제 끝났다고 하는 시간, 나는 이제 정말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그러고 있을 때 그때가 은혜 받을 때예요. 그 시간이 은혜 받을 때요. 낙심하지 말고 은혜 받는 시간 되면 돼. 실패했습니까? 은혜 받는 시간 되면 돼. 그래서 내가 은혜가 필요한 거지. 꼭 속으면 말이요. 자꾸 뭐 자기 감정에서 말해. 나는 왜 안 되지? 나는 왜 이러는 거야? 그게 속고 있는 거요. 난 왜 이래? 나는 왜 자꾸 이렇게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그게 속고 있는 거요. 겸손하셔야 돼요. 안 되는 게 정상이지. 안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맞죠? 은혜도 없는데 잘 되면요, 큰일 나 무서워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도 아닌 건 너무 잘 되면요, 그 문제 큰일 난다니까. 그래서 세상은요, 하나님의 은혜 없어도 산다는 거요.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오만한지 몰라요. 심지어 우리 신자들까지 말이에요. 모르면 큰일 나요. 특히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가 은혜 받을 때예요. 그때 낙심하지 말고 은혜 받으셔야 돼요. 은혜 받읍시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통로는 결국 말씀에 은혜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말씀 받으면 살아요. 참 신기하고 놀랍지. 신기한 일이요. 아니 무슨 하나님이 내가 경제 어려움 당하면 저 돈을 탁 주지. 돈 안 주고 말씀만 주네. 여러분 말씀 들어오는데 돈을 뛰어넘어. 그게 기적이요. 돈을 해결 안 됐어. 근데 말씀 듣는 순간 그게 탁 뛰어넘는 거예요. 이야, 그러면 돈이 없느냐? 아니요. 은혜 속에 돈이 있어요. 은혜 속에 100배의 축복도 있다니까. 그러니까 또 하나님 100배 하나님 주실 거니까 내가 은혜 받겠습니다. 그건 동기요. 100배 주시는 하나님 주시는 거지. 중요한 거는 여러분 100배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은혜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걸 뛰어넘는 게 오직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66권이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66권은 전부 이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복음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뭐냐?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에베소 2장 8절부터 10절에 보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셨는데 그 은혜의 선물이 구원의 선물이고 그 구원의 선물이 뭐냐?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말씀 계속 듣다가 은혜 받으면 내게 뭐가 임하느냐? 그리스도, 이게 임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게 내가 깨달아지고 어떻게 알아집니까? 이건 완전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는 고린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성령이 아니고는 안 돼. 근데 말씀 듣다가 은혜 받으면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로구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답이로구나. 여러분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답이에요. 제가 오늘 오전에 설교하면서 그거 있잖아요. 내 인생에 뭘 찾다고? 해답을 찾았다고. 내 인생의 해답은 그리스도를 만날 때 찾은 사람이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날 때 내 인생의 해답을 찾았다. 내가 누구며 내가 어떻게 살아며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내 인생의 그리스도로 결론을 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내 인생의 해답이요, 내 인생의 결론이요, 내 모든 것이요. 이게 외치고 또 외쳐도, 죽을 때까지 외치고 외쳐도
계속해서 외칠 말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 바울이 전달한 것은 오직 이것밖에 없어. 내가 전한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다. 내가 전하는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게 없다. 여러분들의 한계를 뛰어넘는 길은 이것밖에 없다. 그리스도 말고는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는 받는 게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으셔야 돼. 하나님의 은혜 내가 믿음으로 받으면 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리스도 내가 믿음으로 받으면 돼. 믿을 때 구원받는 거고, 믿을 때 그분이 역사하는 거고. 믿으면 돼요. 믿으면 어려운 것도 아니요. 믿으면 되지. 근데 우리 체질이 믿음 체질이 돼야 되는데, 체질이 믿음 체질이 아니라 행위 체질. 이게 종교 체질이에요. 종교 체질. 그래서 아까 그래도 믿지만 그래도 요게 나오는 거예요. 믿긴 믿지만 그래도 내가 할 건 해야 되고, 그래도 사람이 할 건 해야 되고, 그래도 누구 뭐 할 건 해야 되고, 믿음에다 자꾸 그래도 붙여버리니까 틀린 말이 없어요. 원래요, 이 복음 아닌 율법은요 틀린 말이 없어요. 옳은 말만 있어. 근데 믿음은 이게 좀 이상해. 믿기만 한다는 게. 여러분들 진짜 믿기만 하면 돼. 그래도 믿기만 하면 돼. 아멘. 안 믿어줘도 시간표 오니까 일단 들으세요.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어느 날 나는 깨달았네 그리스도가 나의 오직이 되심을. 어느 날 진짜 내가 확신이 생겼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직 되심을. 그리스도밖에는 없구나 라는 시간표가 어느 날 내게 온단 말이에요. 어느 날 와요. 정말입니다. 이거 그리스도가 이게 되는 날, 바울이 깨닫는 생활을 완전히 전환점이 된 것처럼, 여러분들 이거 되는 날 인생이 전환점이 확 오는 거예요. 이게 눈빛이 달라져 버려. 말이 달라져 버려. 안 그렇습니까? 어째 이게 이렇게 힘을 주나? 아무리 몸이 아파도요, 그리도 오면 몸이 아픈 게 없어져 버려. 그냥 아무리 뭐 돈이 없어도 그리도 오면 그냥 생각이 안 나. 없어져 버려. 그냥 내가 생각 안 나면은 그게 해결되겠냐? 아니요. 생각 안 돼. 오늘 보니까 돼버렸어. 나는 생각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지 못한 일들이 생기는 게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굳이 생각 안 해도 돼. 그리스도 붙잡으면 여러분들은 마음 생각까지 하시는 분이 하신다니까. 그 쓸데없는 생각 잡히지 말고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믿음. 그래서 항상 이 안에서 있어야 돼요. 오늘 오전 설교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의 편지를 보면요,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안에서. 여러분 갈라디아 2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나는 있지만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 자꾸 그리스도 말고 내 안에 들어가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내 생각, 내 고집, 내 주장, 내 방법, 내 계획, 전부 그게 나를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내 계획도 내 주장도 다 내려놓으세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어요. 그리스도 안에. 얼만큼 들어가야 되냐? 그리스도 안에. 내가 죽든지 살든지 오직 그리스도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으면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 살고, 죽는 것 사는 것도 그리스도께 있다 하고 들어가 버려야 돼.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네 인생을 맡겨버리면, 여러분 인생은 그분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 인생을 주님이 책임지시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주님이 책임지면 끝나요. 아멘. 내가 이렇게 열을 내나? 나 진짜 그리스도만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어쩌다 나에게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하셨는가. 너무 감사해요.
제가 코로나 기간에 있었지만은 누워서요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아마 이것 때문에 이게 이렇게 너무 아프니까 그 기저질환자는 끌려가서 그래 될 수 있겠구나. 힘이 딸리니까. 아니 진짜 3일 밤을 몸살하는데 진짜 힘들더라고요. 막 머리부터 발까지 막 쑤셔대는데 막 정신없어 막 그냥. 진짜 아프긴 아프더라고. 야, 이게 진짜 아프긴 아프구나. 근데 그 고통 속에서도 그래도 안에 있으니까 기도가 나와. 그래서 내가 우리 사람보고 그래, 이럴 땐 내가 아플 땐 딴 거 없어.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 이것밖에 없어. 계속 그리스도. 아야야 이거 죽겠다. 아야야 이거 죽겠다. 그거 두고 예수는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그건 다르잖아요. 그랬더니 우리 사람이 나보고 저 아프면 아프다는 소리 좀 하지. 아프다는 소리 안 되면 괜찮아. 좀 난 것 같아. 그치요? 왜냐? 오직 그리스도, 그리스도. 이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고통도 이길 수 있는 거요. 고통도 넘어갈 수 있는 거요. 안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뭐든지 아픈 거든 돈이든 어떤 거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돼요.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면 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소망이 생겨. 믿음이 있으니까 소망이 생겨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미래 있잖아. 미래에 대한 소망이 생겨야지. 이게 된 미래에 대한 소망이 생겨요. 그러니까 딴 생각 안 들어가. 이러다 난 망하는 거 아니요? 이러다가 어려운 거 아니요? 이러다 안 되는 거 아니요? 이러다가 또 어떻게 그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자꾸 이런 게 이러다가 안 되는, 이러다 이제 죽는 거, 이러다 망하는 거, 이러다 안 돼, 이러다 나 이제 어떻게 될지 몰라, 이러다 우리 집이 우리 자식이 끊임없이 계속 물고 들어가니까 이게 없어져 버려. 이게 여러분 그 불신앙한 사람에게 하나님 주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들이 이게 여러분들 그릇이요. 은혜 받는 그릇이 준비돼야 은혜도 주지. 그릇도 안 되는데 하나님 은혜 주시겠어요? 맨날 안 된다는 사람이 이렇게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여러분들의 그릇은요 은혜 받을 그릇이 돼야 돼. 그 상태가 그릇이 돼야 돼. 그 자꾸 뭔가 이게 왜 그러냐? 자꾸 여러분들 그 과거의 그 상처들 있잖아요. 상처들. 그 경험 있잖아요. 실패 있잖아. 그게 연장선이라. 자꾸 연장선이요. 과거 실패했으니까 오늘도 안 되는 거고, 오늘도 안 되니까 앞으로도 안 될 거예요. 이게 나에게 연장선이요. 계속 끊어지질 않아. 그리도록 끊어지질 않아. 이게. 그러니 이 사람은 말만 그리스도지 계속 상태는 어떤 상태가 되느냐? 실패할 수밖에 없어. 그릇이. 그 영적 구조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평생 실패요. 평생 고통이요. 죽을 때까지만. 구원은 받았죠. 구원은 받았다니까. 구원은 받았는데 상태는 실패 인생이에요. 실패 인생. 되는 게 없어. 안 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라고 불렀잖아요. 세계 복음화라고 불렀잖아요. 맞죠? 237 살리라고, 렘넌트 살리라고 불렀잖아요. 부르신 하나님 우리 책임 안 지겠어요? 여러분 불러가지고 지금 렘넌트 살려야지, 교회 살려야지, 237 살렸는데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그거 안 해주면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그거 하도록 책임질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에게 회복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건데 내가 놓치는 거예요. 왜 놓치느냐? 자꾸 이걸 믿질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불신앙하니까. 그러니까 말씀하고 나하고 안 맞아요. 그 은혜 못 받는단 말은 말씀하고 나하고 안 맞아서 그래. 그러니까 말씀하고 나하고 안 맞으니까 그게 맞아야 아멘 맞는 은혜가 들어오는데 안 맞아. 그 말씀 목사님 얘기고요. 목사님 그거는 그게 우리 현실하고는 안 맞아요. 그게 안 돼 나고.
자꾸 그것 때문에 은혜를 안 받아. 그 초월해서 그냥 아멘 믿으면 그 뛰어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가 안 맞으니까 말씀 듣는 자체가 싫고, 말씀 들어도 그냥 나하고 그렇게 마음에 닿지도 않아요. 그 얼만큼 손해입니까? 여러분이 말씀하고 나하고 맞는 게 은혜죠. 그렇죠? 믿으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 말씀 믿으세요. 아멘. 그러면 오늘 우리 여선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미 받은 은혜가 있잖아요. 난 은혜가 없다는데 이미 받은 은혜를 생각해야 돼. 이미 받은 은혜. 이미 받은 거. 사람은요, 받은 건 놓쳐버리고 자꾸 안 줬다고 하니까 그게 이제 그런 거예요. 우리 자녀에게 줬으면 아이고 주신 거 알고 그 다음 필요한 걸 아무것도 안 줬다는 거예요. 줬는데. 야, 이것만큼 참 답답한 게 어디 있어요. 내가 너에게 준 게 한두 가지냐? 내가 너에게 준 게 얼마나 많은데 내가 받은 은혜 놓쳐버리고 은혜 없다고? 은혜 안 주셨다고? 여러분, 받은 은혜가 셀 수가 없어요. 셀 수가 없어요. 응? 찬송가 305장을 한번 불러봐야 돼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랍고 고마워. 어메이징이요. 진짜 놀랍단 말이에요. 어메이징, 놀랍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랍고. 여러분, 구원받은 그 은혜가 우리에게 최고의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것만큼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구원받았단 말은 여러분의 신분이 바뀌어진 거예요. 내가 은혜 못 받으면 난 구원 못 받은 사람이고, 내 신분이 어떤 사람입니까? 마귀 자식 아닙니까? 근데 내가 은혜 받았다는 말은 내 안에 성령이 오셔서 내 안에 함께 계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성령 받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내 안에 하나님이 임하셨다 이 말이에요. 거룩한 영 성령이 내 안에. 은혜 받은 자에게 성령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 주시옵소서가 아니요, 여러분들 이미 성령이 임했어요. 구약의 성도들은 성신이 임했다 떠나고 임했다 떠나갔지만, 여러분들 한 번 임한 성령이 떠나지 않고 영원히 여러분 속에 함께 계시다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여러분 16, 17절 26절에 보게 되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영원히 함께 계시잖아요. 여러분 인생을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우리 안에 고린도서 3장 16절처럼 우리 안은 성령의 전이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은혜 받은 게 최고의 은혜는 내 안에 성령이 임한 게 최고네요.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함께 하시면 돼요, 안 돼요? 이미 하나님 나하고 함께 했는데, 내가 하나님 자녀 됐는데, 응?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 영적인 상태, 영적인 걸 모르는 거예요. 이 영적인 걸 모르는 거예요. 이게 눈에 안 보이니까 이 영적인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건 육신밖에 없으니까. 그 육신을 뛰어넘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신데 이것만큼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아니, 이 성령은 내게 임해서 땅끝까지 내가 증인 삼겠다 그랬잖아요. 증인. 내 안에 오신 성령은 나를 증인 삼겠다는 거예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여러분 안에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계속 일하셔서 땅끝까지 증인 삼게 하셨다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을 반드시 하나님이 증인 삼을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미래 소망이에요. 그게 우리의 미래 소망이에요. 나는 증인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왜냐? 증인 되리라 했으니까 나는 증인 될 것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증인 될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증인 될 거예요. 아멘. 증인 된다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설명하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나를 통해서 그 능력이 설명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능력이 설명된다는 말은 어떤 겁니까? 그게 요셉 아니고 그게 다윗 아닙니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설명됐잖아. 여러분 똑같아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설명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설명할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가 뭐 불신자 수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의 권세가 어떤 권세요? 여러분 불신자 상태 6가지는 우리가 빠질 상태가 아니요. 우리가 은혜 받아놓고 6가지 상태에서 맨날 또 노예 포로 속고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성령은요, 불신자 상태 6가지가 완전히 박살나는 능력이에요.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맞죠? 다 해결되는 그 능력이 뭐냐? 내 안에 있는 이 신분 때문에 6가지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거 정복한다니까, 권세로. 누가 합니까? 6가지를 꺾을 수 있는 건 성령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증거예요. 6가지가 해결되는 게 증거예요, 이게. 이미 내 안에 성령이 임하는 순간 불신한테 6가지는 해결돼 버렸어. 해결됐다는 증거가 어떻게 나오냐? 믿는 자에게 증거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안 믿으니까 계속 그게 해결됐는데 안 믿으니까 계속 섞고 있는 거지. 흑암 권세는 여러분들에게 떠난 줄로 믿습니다. 지옥 권세 떠났죠? 지옥 권세 다 떠나버렸죠? 근데 안 믿으니까 흑암이 역사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믿기만 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냐? 237 현장 이거 살리라고 치유 서밋. 여러분 이 은혜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미 주신 은혜로 하는 거예요. 237 치유 서밋 하나님 이것도 은혜 주셔가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은 237을 치유하고 살릴 만큼 힘이 있다니까. 힘이 있는 거예요. 그 우리가 누릴 건 뭡니까? 그 누리는 게 뭐냐? 그게 기도예요.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기도야지. 우리가 이 기도를 자꾸 또 딴 거래. 여러분 받은 은혜 누리는 기도가 돼야 돼요. 받은 말씀 누리는 기도가 돼야 돼요. 내가 받은 이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기도가 돼야 돼요. 다른 거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가지고 기도하라 이 말이요.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 신분 권세 누리는 기도, 계속 이거 은혜를 66권은 계속 이거 또 설명하고 또 설명하니까 이걸 더 확인하면서 기도하라. 자꾸 기도해요. 말씀 들을 때마다 확인하면서 자꾸 기도하셔요. 그럼 뭐가 오느냐? 이 누림이 오는 거야. 누림. 기도는 다른 교회에서 누림이 오는 거예요. 누린다는 말은 딴 게 없어요. 불신자 누림은 문제가 없던 게 해결되는 게 누림이고, 그렇죠? 평안한 게 누린 거고, 뭔가 일이 없는 게 누리지만 우리는 그런 누림이 아니에요. 이걸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형편에도 괜찮아. 그게 누림이에요. 그게 오늘 오전 설교처럼 바울이 감옥에 있어도 괜찮아. 내가 어떤 형편과 어떤 환경에서 괜찮아. 이게 뭐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누리는 거야. 우리가 기도할 때 그걸 놓치면 맨날 불신자 기도처럼 하나님 왜 나 우리 집에 왜 이렇습니까? 나는 왜 우리 집은 이렇게 어렵고 뭐가, 맨날 이것만 놓고 기도하니까 맨날 해결하려고. 누구 말 맞다나 3일상 2장 6절부터 8절 보니까 한나가 기도할 때 높게도 하고 낮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니까 거기 부자도 저 가난도 빼버리고 병든 것도 빼버리고 낮은 것도 빼버리고 높게 해주시고 부자 되게 해주시고 그것만 싹 기도한다잖아요. 여러분 진짜 기도는요, 부해도 괜찮고 낮아도 괜찮아, 가난해도 괜찮고 높아도 괜찮고, 그게 상관없는 누림이 그게 바로 진짜 기도요. 그걸 우리가 영적 상태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그릇된 사람이
그 다음에 응답 받는 그 기도는 응답은 이게 돼야 이게 응답이 보이지, 확인되지, 발견되지, 응답을 찾을 수 있지. 이게 안 되면 응답이 안 보이지. 그렇잖아. 이게 안 돼 보세요. 응답이 안 보이지. 받은 응답도 몰라. 주신 응답도 몰라. 와 있는 응답도 몰라. 응? 하나님 그렇게 줬는데 응답 몰라요. 왜냐? 기도를 틀리게 하니까. 근데 진짜 기도하면요, 와, 하나님은 이것도 응답이고 저것도 응답, 다 응답이요. 누립시다. 그래서 그냥 기도하지 말고 깊은 말씀, 묵상, 깊은 기도해야 돼요. 왜냐? 이 속에 다 있어요. 그 기도할 때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세요. 그냥 대충 읽지 말고 말씀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세요. 근데 내가 막상 보니까, 아니 이 단어가 여기 있었나? 아니 난 성경 지금까지 봤지만 어째 성경 속에 이런 얘기가 있었다? 이 정도로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그 성경 구절에 있는 그 단어 하나라도, 와, 이게 뭐야? 맞죠? 아니 내가 욥기서 1장 5절을 혹, 그 단어가 혹, 야, 나도 혹이라는 단어를 얼마나, 혹시 이러지 않을까? 여러분, 성경에 글자 하나하나가 깊은 말씀 묵상하면요, 그 하나 속에서 엄청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 대충 지나가니까 말씀 속에 있는 깊이를 모르는 거예요. 한번 눈 감고, 여러분들 눈 감고 말씀하면, 주일날 강단 본문만 가지고도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냥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종 됐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그리고 모든 빌립보 성도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복을 비는 그 자체가 얼마나 축복인가. 여러분, 그걸 내가 묵상한다면 주의 종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축복이냐.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됐다는 것, 내가 성도들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내가 이 은혜와 평강을 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이겠어. 그러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아, 내가 주의 종을, 저게 복음 전하는 주의 종을 만난 게 얼마나 복인가. 주의 종과 내가 소통하는 게 얼마나 복인가. 주의 종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입고 평강을 입는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가.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 이거는 주의 종이나 성도나 그 말씀 속에 받을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집중이라는 것은 24 시간표가 있어요. 시간표.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절대 낭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기도만 하고 있으면 돼. 계속 주만 바라고 있으면 돼. 초대교회가 10일 집중 기도하는데 오순절날에 성령이 역사하는 시간표가 왔잖아요. 내가 열흘만 기도해야지 그 말이 아니요. 그들 10일 집중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시간표가 왔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집중의 시간표를 가질 때 하나님이 그때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계속 집중해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 돼요. 뭐만 바라보고? 주만 바라보고 하셔야 돼요. 그리도만 바라보고. 그리고 받은 은혜만 생각하면서 기도하세요. 자꾸 이것 말고 자꾸 다른 거 하니까 그게 내게 사단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이것 말고 딴 걸 하니까, 하나님 나 왜 이렇게 문제 붙잡고 있으니까 계속 건들지. 왜 문제를 붙잡고 있습니까? 답을 붙잡아야지. 그렇잖아요. 왜 없는 걸 붙잡냐고. 주신 걸 붙잡아야지. 우리는 주신 건 놓치고 나 없어요, 나는 안 줬어요. 그러니까 그게 자꾸 속는 거예요. 이놈들이 진짜 계속 기도해.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내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지, 그걸 우리는 계속 기도를 하셔요. 그냥 계속 기도.
문제 붙잡지 말고 문제는 상관하지 마세요. 그 뛰어넘어야 돼. 빨리 뛰어넘어야 돼요. 이 한계 뛰어넘어야 돼요. 여러분, 문제 하나님이 아시겠어요? 모르겠어요? 알아요? 몰라요? 아세요?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 생각보다 하나님 생각은 더 깊어요. 땅에서 하는 높음같이 하나님 생각 우리 생각하고 달라요. 하나님 우리 생각 깊이도 아셔. 다 알고 계셔요. 시편 139편에 있는 것처럼 우리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걸 아시는 그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문제는 뭐냐? 문제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 붙잡고 진짜 오직 그래도 붙잡고 얼마나 이 축복을 내가 누리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상태 이 누림 상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상태. 여러분,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자꾸 기도가 그 뭡니까? 발버둥 치는 기도 있잖아. 그냥 안 준다고 떼가지 쓰고 악 쓰고 그냥. 그 누구만 맞다나 죽을 것 같아서 그냥 하나 줬다는 거지. 안 주면 죽을 것 같아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응답 받아야 되세요? 그런 응답 받지 말고 상태가 계속 누리는 기도가 돼야 돼요. 그러면 시간표가 반드시 올 거예요. 그리고 어디서 내가 응답을 어떻게 찾나요? 내가 있는 현장에서 찾으세요. 현장에 응답이 다 있어요. 현장은 문제 있는 현장 아닙니까? 자꾸 현장 놓치고, 내가 있는 문제 현장은 놓치고, 무슨 내가 하나님 나라 저 달나라 갑니까? 내가 어디 산 속에 들어가야 됩니까? 문제를 자꾸 회피하지 마세요. 현장을 자꾸 회피하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문제 속에서 기도해야지. 그걸 자꾸 회피하니까 여기서 기도가 안 돼. 난 저 가서 기도해야 돼. 산에 가서 들에 가서 어디 가서. 여러분 있는 그 현장 문제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다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봅시다. 보세요. 요셉은 현장에서 응답을 다 찾아냈어요. 요셉은 현장에서 응답 찾았어요. 감옥에서, 노예집에서, 왕궁에서, 거기서 응답 다 찾은 거예요. 거기 하나님이 숨긴 응답이 다 있는 거예요. 문제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문제 속에 응답 있는 걸 못 보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문제만 보이지 응답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문제 속에서 왜 우리 집에 이렇게 문제 많고 나는 이렇게 문제가 많고 나는 이렇게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그것만 계속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응답 언제 주셔야 됩니까? 하나님 대답이 내가 응답 줬는데. 그게 응답이요. 너 잘 생각해봐. 그게 응답이요. 만약에 네가 반대로 줬다고 생각해. 너 그거 안 주고 내가 진짜 네가 원한 거 줬으면 너 어떻게 할래? 네가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봐. 너에게는 지금 그게 응답인데 반대로 네가 바란 대로 줬으면 네가 어떻게 됐을까?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 우리를 너무 잘 아셔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꼭 뭐 안 되는 거 응답이냐? 아니요,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되는 거 안 되는 거 상관되지 않고 내 상태를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내 상태를 보시는 거예요. 진짜 내가 오직 그리스도인가? 내가 진짜 오직 하나님의 은혜 믿음인가? 그걸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설명하는 것은 믿음 설명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진짜 설명하는 것은 진짜 누림을 설명해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은 자꾸 문제 속에 응답 주면 설명이 뭐 됩니까? 응답받은 것만 설명하잖아요. 응답받은 것만. 하나님 그런 분 아니요. 이번에 막 홍해가 갈라졌어, 그것만 말하고 말이에요. 이번에 만나가 내리고 메추리가 내려서 그것만 말한다면 그건 하나님 계획 아니잖아요. 만나 주고 메추리가 주고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놓친 게 그것만 가지고 있다 놓친 거 아니겠어요? 그 여러분들이 자꾸 응답을 놓치면 꼭 그런 식으로 뭔가 되면 응답이고 안 되면 응답 아니니까 이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하면 내가 처한 환경이 지금 모든 응답의 축복이요, 그게요. 문제는 답이요, 갈등은
내가 갱신이고 위기는 기회라는 메시지 맨날 듣지만은 여러분들 진짜 보고만 생각하면 전부 그게 축복인데 놓치면 전부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확실히 말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조금만 이 상태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문을 확 열 거예요. 이제 앞으로 진짜 얼만큼 여느냐 이제 뒤에 나오지만 작품이 될 만큼 여러분들에게 그런 문을 열어주세요. 정인이요. 여러분들이 이 삶이라는 거 연습이 아니잖아. 이거 삶은 연습이 아니요. 삶은 실제지. 그렇죠? 오늘도 내가 살고 있는 건데 여러분들 지금 살잖아요. 또 집에 가면 살잖아요. 직접 살잖아요. 여러분들 맨날 살고 있는 거 삶 아닙니까? 그럼 내가 여기서 뭐요? 전도자의 삶이 아닙니까? 그럼 내 삶은요 전도자의 삶이요. 당신 나를 통해서 복음이 설명되고 그리스도가 설명되고 진짜 행복이 뭔지를 설명하는 게 하나님 뜻이요. 그게 내 인생이야. 내 인생. 띠들고 나는 전도만 전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뭔가 이렇게 폼 잡고 내가 그래도 나는 그런 게 하나님은 원하는 게 아니에요. 평상시 여러분 인생 여러분 삶 속에 그리스도가 설명되는 증인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요셉의 평생이고 그게 모세의 평생이고 그게 다윗의 평생 아닙니까? 여러분 평생이 그런 증인의 삶이 돼야 되지. 그래요. 내 인생이 막 반짝 살다 가는 인생이 아닌데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지금 잘 되는 것 같아도요 여러분 그 지금 잘 되는 게 아니요 인생 전체를 두고 봐야 되지. 내가 죽은 다음에도 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항상 뭔가 지금 뭔가 되면 막 대단한 막 이러는데 속지 마세요. 솔직히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가도 돼요. 그러나 훗날에는 반드시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설명할 증거가 있는 거예요. 삶의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여러분들은 이 삶이라는 것은 세상 우리 모든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람은 다 삶이 있잖아요. 그렇죠? 세상 사람이 다 삶이 똑같은 건데 뭐 우리가 뭐 천국 간 것도 아니고 세상 살고 있는 사람이 똑같아요. 삶은 똑같아. 그런데 삶은 똑같지만 정의라는 건 다르다 이 말이에요. 다르다. 다른 삶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증인이요. 똑같은 삶이 아니요. 여러분 불신자고 똑같으면 안 돼요. 불신자고 다른 사람이에요. 불신자고처럼 살면 안 돼요. 불신자고 다른 삶이 돼야 돼요. 왜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기 때문에. 안 그래요? 그 수준을 자꾸 우리가 불신자 수준 놓으면 안 돼요. 이 불신자 상태 수준 가면 안 돼요. 우리는 이거는 정복해야지. 근데 우리 자꾸 수준을 불신자고 맞추니까 자꾸 여기서부터 이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절대 불신자 수준 맞추지 마세요. 불신자고 다른 사람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지금 불신자가 대단히 여러분 불신자 이거 딱 보면요 불신자 이거 당장에는 대단해 보이지만 그 대단한 거 지금만 보지 마세요. 평생을 두고 죽을 때까지 봐야 되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지요. 그러니까 자꾸 여기서 비교하고 막 그러다가 보니까 불신자 상태가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끄럽게 살면 안 돼요. 불신자처럼 사는 건 그 부끄러운 인생이에요. 우린 그리스도인의 삶이 돼야 돼요. 증인의 삶이 돼야 돼요. 아멘. 단 하루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야 돼요. 단 하루살아도 증인으로 살아야 돼요. 아멘. 그 인생 그렇게 추하고 우리 그렇게 부끄럽게 살면 안 돼요. 그 추하고 들을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자꾸 이게 놓쳐서 그래. 자꾸 이게 안 돼서 그래요. 놓지 말아야 돼. 그래서요. 그래서 증인이 되리라 그랬지 증인 되어라가 아니요. 증인이 되리라 그랬지 되어라가 아니라니까. 되리라 그랬다고요. 이 말은 뭐냐? 이건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들이 내가 증인 되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도 내가 증인 돼야지. 속지 마세요. 증인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증인 되리라 그랬지. 자 보세요. 내가 증인이 어디서 됩니까? 어디서 증인 되겠어요? 어려울 때 증인되는 거지.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어려울 때 진짜 고난이 올 때 진짜 문제 왔을 때 하나님 그때 증인되게 만들어. 그렇죠? 성경 보세요.
사울에게 어려움 당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증인되게 하잖아요. 골리앗에게 어려움 당하는 다윗에게 증인되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어려울 때. 이때가 뭐냐? 하나님이 증인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울 때 하나님이 증인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어렵다고 똑같이 불신자처럼 넘어지면 안 돼요. 어려울 때 다른 사람이에요. 조시지 말고, 특히 잘 될 때, 형통할 때 더 조심하세요. 형통할 때. 사람이요, 이 형통할 때 요게 또 이제 문제예요. 내가 뭔가 잘 될 때 있잖아요. 뭔가 막 역사가 일어나고 뭔가 될 때요. 그때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형통할 때도 증인 되리라. 맞아요? 여러분들 잘 될 때도 증인 돼야 돼요. 요셉이 총리가 돼도 증인 되리라. 다윗이 왕이 돼도 증인 되리라. 여러분들이 어려움도 있고 잘 될 때도 있지만 증인이 되리라. 나에게는 어떤 상황에도, 심지어 언제 증인되느냐? 특히 죽을 때 증인돼야 돼. 스데반 집사님처럼, 바울의 순교삼처럼 여러분들이 죽을 때 증인돼야 돼요. 증인이 되리라 했어요. 죽을 때 증인되리라. 자, 사람이 제일 불쌍한 거, 죽는 게 추하게 죽으면 그만큼 불쌍한 게 없어요. 죽을 때 하나님 보실 때 스데반 집사같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보좌에서 주님이 일어서실 만큼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들의 인생이 잘 죽을 때 멋있어요. 죽을 때, 태어날 때보다 죽을 때. 요 죽을 때 히브리서 11장 35절부터 38절에 있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죽을 때 구차히 죽지 아니하고 세상이 감당치 못할 만큼 그런 죽음을 구차하게 죽지 않았어요. 살려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다시는. 그렇게 이래 죽지 않았다니까. 구차하게 애걸복하며 살려달라고 안 그랬다. 그런다고 안 죽여요? 빌군데 죽어버려. 이러다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차하게 죽지 말고 우리는 오직 복음 가지고 당당히 죽는 삶이 될 때, 그게 바로 뭐예요? 증인이 되리라. 이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 믿음의 증인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살 때보다 죽을 때, 눈 감을 때 우리 후대 앞에서, 내가 후대 앞에서 어떻게 죽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후대 앞에서. 여러분, 후대가 다 임종 보고 있잖아요. 임종. 임종 보고 있는 앞에서 내가 어떻게 죽느냐가 참 중요하잖아요. 증인의 죽음을 죽어야지. 내가 그동안 왜 예수 믿으면 이렇게 살았는지 막 후회하고, 막 너희들은 다시 예수 믿지 말고, 그러지 않겠지만 우리가 죽을 때 후대 앞에서, 아멘. 야, 여기 세 번째 빼먹었어. 작품. 여기 더 중요한 건데, 작품은 뭡니까? 여러분, 자신부터 작품이 되세요. 자꾸 작품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내 자신이 먼저 작품이 돼야 돼. 내 자신부터. 우리는 자꾸 뭔가 작품을 만들려고 하는데, 나 자신부터 영원히 남을 작품을 만들어야 돼. 그게 뭐냐? 남은 자. 여러분들이 남은 자의 작품이 돼야 돼. 세상 다 무너져도, 다 배임을 당하고 다 없어도 요 남은 자가 있구나. 그 남은 자가 누구냐? 곧 여러분 자신들이 남은 자가 돼야 돼. 그런 작품이 돼야 돼. 증인. 요 작품 가지고, 요 소수 가지고 하나님이 가문 살리고 교회 살리고 시대 살리려고 하나님 작품을 두신 거예요. 시대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요 남은 자 하나님 두시고 가문 살리고 가정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도 요 남은 자 소수도 가지고 요 남은 자 가지고 교회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남은 자의 작품을 주셨어요. 자, 그러면 남은 자가 있다면 이 사람은 과거로 말하면 내가 어떻게 하죠? 남는 자가 되는 거예요.
다 없으니 나는 남는 자가, 끝까지 남는 자가 돼야 돼요.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문제가 와도 난 남는 자, 미래, 과거, 미래 남을 자가 돼야 돼요. 남을 자, 남는 자. 지나가 보니까, 앞으로 미래를 보니까 나는 남는 자, 남을 자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남을 자가.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럼 우리 후대를 두고 뭐예요? 꼭 우리 후대와 제자라기 때문에 남길 자가 돼요. 여러분들에게 꼭 남길 자를 두고 가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작품으로 남길 자가 있어야 돼요. 특별히 우리 렘넌트를 남길 자가 돼야 돼요. 렘넌트 남기고 가야 돼요. 아멘. 이게 안 맞으면 하나님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저도 이게 전부 기도 제목이 하나님. 제가 세상 살 때 늘 기도하는 제목이에요. 제가 오늘 이 여성교회 설교 준비하면서 이게 이제 아픈 속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너무 아프긴 하는데 메시지는 해야 되겠고 주보는 보내줘야 되는데 하나님 메시지가 이게 가름가름한데 하나님 어떻게 메시지 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래 네가 살고 있는 삶 속에 네가 받은 은혜가 있지 않느냐. 그럼 네 삶의 신앙 고백을 말해봐. 그 신앙 고백을 그 적은 거야. 메시지. 하나님, 나는 세상 살면서 다른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하나님 증인 아니겠어요? 하나님, 내가 다른 삶이지만 내가 언제 내가 진짜 증인돼? 내가 진짜 어려울 때, 내가 죽을 때, 그때 꼭 내가 증인되는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정이 되리라. 저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에게는 작품이 렘넌트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왔다가도 나 후대 렘넌트 남기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간 다음에 후대가 없는 렘넌트가 없는 인생이 되지 않고 꼭 이 복음 가진 렘넌트가 남아지게 하여 주시고 남길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신앙 고백이요. 여러분들이 이런 고백을 가지고 우리 살아야 돼요. 본질과 변질이 있어요. 변하면 먹을 수 없어요. 변한 건 이건 병들어. 그러나 변하지 않는 본질이 돼야 돼. 이런 음식도 냉동고에 넣습니까? 변질되지 말라고 냉동에 넣은 것처럼 여러분들이 진짜 내 복음은 절대 변하면 안 돼. 정말 오직 이 복음은 변하면 안 돼. 죽을 때까지 항상 오직 복음, 오직 복음. 모든 일에 오직 복음. 내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살든지 죽든지 나는 오직 복음이 내 안에 본질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여선교회가 있잖아요. 1선교부터 5선교회, 이제 5선교회가 일로 간다고 앞으로 1선교로. 그런데 가다가 변질되면 안 돼. 지금 여러분들이 그 복음이 1여선교회 가서도 변질되지 않는 복음. 그리고 여러분들 인생 마지막 기는 우리 후대들에게 변질되지 않는 복음을 남겨주고 가는 우리 선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이것만큼은 철저히 지키세요. 철저히 여러분들이 지키고 가야 될 본질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언제 해야 되느냐? 항상 지금이 나의 시간이에요.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항상 내년에 잘해야지, 다음에 잘해야지, 그게 아니라 지금 나에게 중요한 시간이야. 항상 지금이 중요한 시간이요. 우리가 지금을 놓치기 때문에 미래도 놓치고 사는 거예요. 지금을 잘하는 사람은 미래가 보장되지만 지금을 놓친 사람은 미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내가 잘하는 것이 곧 뭐냐? 미래와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을 놓친 사람은 맨날 미래만 생각하고 살아. 미래, 앞으로는 이렇게 해야지, 앞으로 이렇게, 앞으로 미래만 가지고, 미래가 있는 사람이 오늘을 놓치고 살면 되겠어요? 어쩌면 미래는요, 오늘 잘하면 미래는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너무 지금 놓치고 너무 미래 미래 앞으로. 여러분, 미래 하나님 잘 되게 하시겠지. 근데 잘 되게 하실 수밖에 없는 상태가 오늘 내가 돼야 되지.
지금. 지금 내 상태가 안 됐는데 말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내 상태가 지금 중요하지. 지금 믿음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멘입니까? 지금 중요해요. 오여선계 지금 나이가 중요해. 지금 나이가 중요한 거예요. 아세요? 내가 앞으로 10년만 더 나이 먹고 10년만 지나면 그런 소리 하지 마. 10년 후에 내가 그 소리 하지 마. 지금 내 나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10년 후에 내 환경만 이렇게 바뀌어지면 그 소리 마세요. 지금 환경이 중요한 거예요. 그 지금 환경과 지금 나이와 지금 그 시간을 붙잡고 거기에 내가 이 상태를 누리고 살아야지. 그건 다 놓쳐버리고 내가 10년 후에는 내가 나이 좀 먹으면 내가 좀 돈 좀 생기면 계속 그러니까 맨날 지금을 놓치고 사는 거예요. 지금이 이렇게 중요한 걸 놓치면 안 되잖아요. 지금 저는 항상 이게 명심해. 하나님, 나 지금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편집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내 머리 구조부터 지금 머리 구조 상태가 지금 내 정리가 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미래를 놓고 내가 상태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는 미래도 혼란스러우니까 하나님, 내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중요해요. 그래서 전 근데 지금 인생 계획은 딱 이게 올해 2023년, 2025년, 27년, 2030년 이랬더니 나름대로 계획 딱 지금 몇 월 달 딱 놓고 하나님, 이거는 저 계획, 하나님 계획 속에 있는 저의 꿈과 계획인데 하나님, 계획이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있어요. 왜냐? 지금 나에게 지금 그런 걸 내가 준비하고 살고 그런 상태를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런 게 없이는 이런 모든 거 그냥 주먹구구로 사지 마세요. 자꾸 주먹구구 사니까 자꾸 오늘 놓치는, 오늘은 주먹구구 사는 인생이 아니요. 대충 살면 안 돼요. 자꾸 살면 그냥 10년 후만 생각하지 오늘 대충 살리니까 그게 대충 인생이 되는 거지. 여러분 대충 살면 안 돼요. 성실함으로 살아야지. 알차게 살아야 돼요. 시간 알차야 돼요. 경제도 알차야 돼요. 모든 게 알차게 살아야 돼요. 지금. 내가 진짜 어떤 때는 보면 TV에서 보면 TV도 어떤 데 서민갑부라는 게 가끔 나와. 서민갑부 이렇게 가끔. 저 사람들 어떻게 저 젊은 사람들이 갑부가 됐는가. 참 고생 많이 했더구만. 진짜 고생 많이 했어. 근데 다 이유가 있더라고. 그만큼 될 땐 그 사람들이 뭔가 머리라도 됐어. 머리. 믿음은 고사고 머리라도 됐다니까. 머리 자세가 됐다니까. 머리 자세가. 여러분 자세가 안 됐는데 어떻게 미래가 됩니까? 내 자세가 대충 자세는 안 돼요. 정말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가요 굉장히 말씀 속에 기도 속에, 그래서 오직한 편집기도 설계 그 말을 왜 이렇게 계속합니까? 편집기도 설계가 뭡니까? 기도는 뭐고 디자인은 뭡니까? 그게 전부 우리 속에 뭔가 CBD, RP, 편집, 다 그게 그 말이요. 지금 나의 역할을 놓치면 안 돼요. 지금 나의 역할을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역할을 놓치면 내 역할을 누가 대신하게 돼요. 왜 남이 내 역할을 대신하게 만듭니까? 나는 내 역할을 해서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힘들고 피곤하게 만들지 말아요. 나는 내 역할에서 도리어 내 역할을 넣으면 남의 역할까지 도울 만큼 여유가 있어야 되지. 맨날 내 역할도 못해가지고 남이 내 역할을 하냐고 고생 봐가지고 아이고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든데, 내 역할도 힘든데 남의 역할까지 얼마나. 여러분들이 차라리 내 역할 잘하고 남의 역할에서 돕는 사람이 돼야지, 내 역할 못하면 남이 내 역할 해주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지금 나의 역할을 잘 하셔야 돼요. 나의 역할. 안 그래요? 교회는 목사 역할 잘하고 장로 역할, 중재 역할을 자기 역할을 해야지, 자기 역할을 못하면 남이 고생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목사가 목사 역할 못해보세요. 얼마나 중재자들이 고생을 많이 하겠어요. 중재가 역할을 못하면 목사님도 고생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게 아니라 역할 못하니까 목사님 또 다 뛰어야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역할을 잘해야. 그럼 집에서도 아내는 아내 역할이고 남편은 남편, 부모는 부모 역할이고 다 자기 역할이 있는데 자기 역할을 못하면
누가 대신합니까? 이게 전부. 그러니까 이제 고생이요. 자기 몫은 자기가 찾아서 하셔요. 내 역할은 내가, 큰 남 역할 자꾸 남 못한다고 그러지만 나만 잘하면 돼. 내 역할 먼저 잘해요. 내 역할부터 먼저 잘하고 하셔요. 자, 오늘 말씀 은혜 받아 삽니다. 여러분, 이게 힘입니다. 자, 이 힘을 계속 누리세요. 계속 누리세요. 뭘로? 기도로. 말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내가 말하는 그 상태가 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말만 하면 상태가 안 좋아. 말을 줄여버리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우리 여선교회는 말하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 기도해서 응답받는 사람이 최고 무서운 사람이에요. 제일 무섭지 않은 사람, 말도 많으면서 응답받는 사람 무섭지 않아. 근데 진짜 말도 없으면 어쩌면 기도하고 응답 잘 받고 그렇게 누리고 사는, 이 사람은 사단도 무서워하고, 불신 세상이 무서운 사람 누림. 그 사람은 조용히 뭐가 됩니까?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언제? 죽을 때, 후대 앞에서까지도 증인될 만큼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주셨으니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진짜 증인될 만큼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머리 가정과 산업과 후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